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은요, 바친 것으로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졌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에게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까지도 해결해 주었어요. 앞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 죄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죄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루하루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들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과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속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조차도 죄 문제를,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대속죄일인데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은 이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셨지만은 죄 가운데 사셨지만은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과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마귀 때문에.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앞에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염소가 죽어야 돼요. 수송아지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는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까?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미흡하고 정말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아주 익숙한 능통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서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한 신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중보자로서 아론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을 초월하는 분으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속죄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속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굳세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 예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또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고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때 사탄은 야, 너 배고프지? 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배고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 아니라도 살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이기셨어요. 육신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야지 그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같은 죄인이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야, 웃기고 있네. 너도 죄인인데 무슨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수님은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할 고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의 죽음, 죄 있는 인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죄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제사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한 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 예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대제사장 예수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요,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에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1년 365일에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 예수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드려지는 그런 어떤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을 향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줬습니다. 자기의 핏값을 드림을 향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을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에 와야 될 그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인간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시지 않으셔도 잘 알겠지만은 33년 동안 인생들과 함께 도보동행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받았던 불편함을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로나오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한 속죄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으셨고 하늘나라 영광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속죄를 받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망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자마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러 갔는데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에게는 물질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 받은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